마가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밀을 밝혀주시는데, 그냥 그 당대에는 농경사회에서 그냥 흔히 지나오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농사철이 되어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불편하죠. 씨가 그냥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 농사처럼 하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는데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다 달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뿌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뜻을 몰라서 머리털을 쥐어 뜯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따로 찾아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12제자와 함께 궁금한 일단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집중 공부를 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가 겉에 드러난 건 무지하게 쉽습니다. 농사에서 농부가 씨 뿌리는 건 자연스럽고 밭마다 차이가 있어서 나는 게 다르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문제는 그 비유라고 하는 겉에 있는 껍질을 딱 벗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려고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려면 집중 공부가 필요해요. 예수님 당대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작은 목자 훈련 이렇게 훈련에 신청하고 참여하라고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훈련 받지 않으면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수부대원도 훈련 받아야 공수부대원이 된다면서요. 제가 있지 않은 저희 스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약해서 약하니까 나는 공수부대 간다 이래가지고 해병대에 갔대요. 예,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제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갔는데 조교가 이러더랍니다. 첫 번째 훈련에 임하는데 그 제특이 요즘 전투기라 그러죠. 옛날엔 쌕쌕이라 그랬어요. 쌕쌕이가 씩 하고 날아가니까 쌕쌕이었거든요. 쌕쌕이가 씩 날아가니까 왜 쌕쌕이가 빨리 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해병대 훈련병들이 모릅니다 대답했더니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는 몽둥이질을 했어요. 선착순 한 명 이러고 뒤에서 막 조교가 독려를 하는데 왜냐하면 쌕쌕이 똥줄에 불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그땐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싹 지나갈 때 뒤에 빨갛게 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절박하게 훈련에 임해야 해병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해병대원이 되려고 해도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자가 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자가 되겠다고 작정합니까? 그 양심불량이죠.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작은 목자 훈련에 신청하라고요. 필수 훈련 안 한 게 있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생명의 삶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생명의 삶 하시면 되고, 생명의 삶 하신 분은 새로운 삶 끝났으면 경건의 삶, 경건의 삶 끝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보시고 선택 과목들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비유 안에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는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집중 공부를 요청해 온 제자들을 향해서 해설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농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농법은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흙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법대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이거 완료가 안 됐습니다. 미완료 진행이에요. 계속 씨를 뿌리고 계세요. 미련하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씨를 계속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인생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차별적으로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땅이 적합하지 않아서 씨가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뿌려진 많은 양의 씨들이 그냥 버려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뿌릴까?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뿌려서 낭비 없이 많이 거둘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뿌립니까? 싹을 내는 푸른 생명이 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농부이신데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낭비입니다.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손해와 손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씨를 계속 뿌리는데 손해와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손실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모이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계산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낭비하시면서까지,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낭비했냐고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 삶의 고통을 다 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낭비하셨다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세상엔 부모도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얻으실 때까지 끝도 없이 뿌리고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뿌려서 그 귀한 약속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싹이 나고 푸른 잎이 자라서 그 사이에 100배의 열매,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그 약속을 수확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제대로 된 농부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 열매가 100배가 낼 것을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건 기적입니다. 농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 땅에서 100배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뒤에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복상할 본문 안에 뭐가 나오냐면 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다른 관점에서 나와요. 그 비유 안에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어디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성실한 농부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씨는 뿌리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땅속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기적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100배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뿌린 만큼 거둔다 할지라도
땅속에 신비한 현상이 있지 않으면 씨는 자라서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좋은 땅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농부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어떤 일이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성경에서 봤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봤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이삭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때 그랬던 장면들을 성경에 창세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는 기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적과 같은 열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씨와 열매는요,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자연현상들도 일어나는데 생명이 변화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풍성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 안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의 씨가,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땅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뿌리신 그 말씀의 씨앗 중에 구약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씨앗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명령한 일을 이루고 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갔을 때 낭비가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었어요. 끝끝내 죽음을 통과하고서라도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 속에서 씨가 뿌려지는 곳은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땅에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차별적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받는 땅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길가에 사정이 있고, 돌짝밭에 사정이 있고, 가시덤불에 사정이 있고, 좋은 땅은 좋은 땅이라는 사정으로 살아가요. 길가밭의 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애환이 없겠습니까? 그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진단하십니다. 길가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해설한 것에 보면 그 새는 사탄입니다. 말씀의 씨가 인생에 뿌려지는데 뿌려질 때마다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말씀의 씨를 난짝난짝 쪼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인생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 씨가 인생이라는 땅에 뿌리내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가밭의 사람들은 말씀의 권능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밥인데 말씀을 맛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비척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너무 화려한데 속은 건드리면 바스락 소리를 내고 금방 무너져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밥을 빼앗기고 있는 빈곤하고 불행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돌짝밭의 사정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기뻐합니다.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기쁨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품어서 약속의 싹이 이렇게 쫙 트려고 하는데 그때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의 기쁨이 곧장 사라져 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바로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의 씨가 어떤 열매가 되는지를 또한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의 사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에 말씀보다 더 큰 소리를 듣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항상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저 반응합니다. 세상의 소식의 특징이 뭘까요?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돈이 있어야 산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세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 넘어갔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돈 버는 일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전혀 아니죠. 주님께서 돈을 벌으라고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게 분명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일상의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그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가 뭐죠? 문제는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합법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불법을 통해서 말씀보다 유혹을 따라가서 불법적인 일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것,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19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감사한 것은 지난 6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 80~90%가 다 마스크를 썼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성도님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절반은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시스템화돼서 잘 관리하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이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일본도 지금 새로운 문제가 터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쓸 것뿐만 아니라 중국 이후에는 아마 일본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법령을 발효했는데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 물품이 나간 것에 대한 원장도 다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마스크 매점 매석에 따른 이윤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적발해서 벌금을 때린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벌금이 엄청납니다. 걸려서 최고의 벌금을 물게 되면 5천만 원을 물어야 돼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적발돼서 5천만 원을 물어도 수억 원을 버는 것과 수십억 원을 버는 이윤이 남는다는 것이죠. 왜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기자가 인터뷰한 마스크업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 알겠죠? 지금 물 만났을 때 노젓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스크 쪼가리 팔아가지고 돈을 푼돈을 만졌는데 이제 목돈 만지게 생겼는데 불법이니 합법이니 가리게 생겼냐는 거예요. 수억 원 수십억 원 벌기 위해서 5천만 원 떼고라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좀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식구로 있는 공동체가 사실 한쪽 축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하죠. 이게 말씀의 약속과 기준보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가시덤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총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자라서 그 어두운 인생, 그 속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은총의 햇빛을 바라보지 못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그 빈곤과 불행이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주님을 따라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들으면 모두가 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 되는 방법이 뭘까요? 좋아, 결심했어. 난 이제부터 좋은 땅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농부 되신 주님을 믿는 일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변화는 농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이 무언가를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뭘까요?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쟁기질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현대화돼서 자동으로 기계가 지나가면 쟁기질이 되지만 옛날에는 동물의 멍에를 메우고 뒤에 사람이 그 깎아 만든 쟁기를 지고 이렇게 밭을 갈았잖아요. 쟁기 보신 적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쟁기를 보고 자랐는데 이 아주 날카로운 쇠칼이 앞에 달려서 뒤에 나무로 잘 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운전대가 있고 그 동물에 매는 멍에를 조종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된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밭이나 논의 이 끝에서부터 이려 이러면서 가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 성들만 숙련된 성들만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잡아보는 흉내만 내봤던 게 끝인데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딱딱했던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깊이 쟁기에 삽이 박혀가지고 땅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농법 안에도 이 쟁기질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의 고산지대나 이런 농법이 현대화되지 못한 곳엔 옛날 농법이 있는데 어떤 것도 봤냐면 동물이 없어서 동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앞에 끌고 뒤에서 사람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쟁기를 밀고 가는 것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으로 비유된 사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자기의 방법으로 굳어져서 부드럽게 갈지 않으면 씨가 심길 수가 없어요. 길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건 이 네 가지 부류의 요 땅만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다 변화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그 딱딱한 땅의 사정 그대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 땅이 씨를 말씀을 받을 수 없는데 굳어진 땅에서는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진짜 힘듭니다. 이 쟁기질이 항상 필수예요. 제가 했던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고추 농사더라고요. 그건 삭갈이라는 걸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소위 쟁기질을 여러 번 해서 땅을 도두어야 고추를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고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땅은 씨를 품기 위해 굳어진 땅을 변화시키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고 씨를 품어낼 수 있도록 그 쇠칼날로 만들어진 쟁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쟁기질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인생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은 뭘까요? 주님의 쟁기질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살아온 습관 때문에 가락 때문에 주님 좀 제발 좀 요때는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할 땐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잠깐 뒤돌아 좀 있어 주세요. 가진 마시고 옆에 계시되 눈 감고 좀 뒤돌아 계세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 비유컨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텐데 편안할 텐데 그리고 판단은 자기 마음대로라고 행동합니다. 그래놓고는 결과가 나빠요. 상처를 받으면 또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곧장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마음이 고생합니다. 불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뭔가 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불만은 환경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불만은 언제 하냐면 환경이 요만큼이라도 나아지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요 요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죄를 져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 때 요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 잘난 척을 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인데 이게 안 돼?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대로 몸고생을 합니다. 이런 생활 이제 좀 끝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이 삶이 끝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쟁기질을 허용하십시오. 작은 목자 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권유합니다. 필수 과목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의 돌파구를 믿음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 그럼 일터 형성 당장 신청하십시오.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에 마감 뜰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을 기경하겠다 작정하신 분들 복상 집중 강의 들으시고 커피 브레이크 요나서 반 창세기 반 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쟁기질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맹숭맹숭 10년 전 것을 오늘 노래합니다. 자기도 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으세요? 머리로만 안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현장으로 가세요. 어머니 세움 스타트 마더와이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복상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골백 번을 읽어도 이 말씀 몰라요. 놀라운 건 신학자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묵상했고 이 내용을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처음 길을 나서는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지 않으면 저는 못 가요 이런 심정으로 아빠를 찾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써서 제가 이 문구를 잘 안 썼는데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이 땅을 기경에 내시도록 허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두어서 우리 인생이라는 땅이 얼마나 척박해졌습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주님의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염려할 만한 세상의 소식이 들려와도 너끈하게 감당합니다. 말씀을 담아내도록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그 인생 쟁기에 우리를 맡겨내는 겁니다. 그때 땅은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말씀의 씨가 자랍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어제도 다녀왔고 너무나 지겨운 이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 누군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밥벌이에 지쳐가는 지겨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반복되는 현장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된 마음으로 지나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놓으신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감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생이 똑같은데 달라집니다.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 주님의 손에 허용되어서 기경되고 아파도 딱딱한 것을 갈아엎은 그 좋은 땅, 그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찢어져도 기경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군대 다 가보셨잖아요. 군대에서 연병장에서 태권도 초단 따신 분들 계시죠? 예, 저는 방위인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투방이라서 저도 경험했거든요. 연병장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초단을 땄거든요. 그 연병장에서. 그런데 제가 왜 초단을 땄는지 궁금해져서 교관에게 가서 그 제 통과 합격한 표를 봤어요. 평가표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기준이 4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세가 있더라고요. 자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크고 정확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 제가 그걸로 받았어요. 목소리가 제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실하게 으야 뭐 이렇게 했더니 자세로 초단을 땄어요. 세상에 여기저기서요 다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발이 딱딱하게 몸이 굳어지니까 뭐 이거 그냥 둘 수 없죠. 교관이 뒤에서 소위 전문용어로 다리를 찢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곡소리가 납니다. 죽을 듯이. 안 죽어요. 그런데 잠깐 쩔뚝거리긴 하지만 안 죽어요.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세상에 군대 초단 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자가 되는 것 주님의 손에 기경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파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살았더니 양식을 사단에게 늘 강도질 당했어요. 이런 길가발 인생 이제 끝내야 됩니다. 뭐가 맛있다고 염려를 밥처럼 먹으면서 살았습니까? 염려가 밥입니까? 근심이 간식이에요? 이제 끝내야죠. 가시덤불 속 인생도 이제 끝장냅시다. 오늘 보면 3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3절입니다. 명령이에요. 9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명령입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쿠에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순종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후프 아쿠에인입니다. 똑같죠? 듣는다 아쿠에인, 순종하다 후프 아쿠에인. 후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는데 후프에서 영어 하이퍼가 왔어요. 하이퍼. 극단에 지나치게 열심히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뜻풀이를 해보면 순종은 뭐냐면 아주 극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을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극도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듣습니다.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의 땅, 눈물의 땅, 염려와 유혹으로 굳어진 그 땅에 하나님이 쟁기질을 하셔야만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내 삶이 복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어 맡긴 사람이에요. 더샘물교회 성도들은 다 그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눈물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하는데요, 인생은 그냥 눈물 그 자체예요. 그래서 권고합니다. 기왕에 눈물 흘릴 거 아픔과 상처의 눈물 말고 염려와 두려움의 눈물 말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받아 고생하다 흘린 눈물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고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의미 있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극도로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쟁기질 훈련에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경된 좋은 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심겨져 자라는 사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쟁기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쟁기질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부끄러움과 회환과 염려와 눈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성장한 자리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